그대들은 기쁨에 들뜨고 괴로움에 무너진 적이 많을 것이다.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끝없이 흔들며 때로는 행복의 정점으로 올려놓고 때로는 고통의 바닥으로 내리꽂는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이 있다. 기쁨이 올 때 그대들은 그것을 붙잡으려 애쓴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속에서 솟구친다. 그러나 그 기쁨은 결국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종종 더 큰 허망함이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대들은 그것을 없애고 싶어 몸부림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탄식하며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쁨과 괴로움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러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대들의 마음에도 고요한 본질이 있느니라. 그 고요를 찾으려면 먼저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싶지만 그럴수록 감정이 저를 더 강하게 흔듭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께서는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배를 탄 적이 있느냐? 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날 때 파도가 출렁이면 그대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파도가 밀려와도 그저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더라도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부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의 파도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파도와 싸우려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지만 그저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면 자연스레 평온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마음에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정을 흘려보내고 싶지만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께서는 강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손에 작은 잔을 들고 강물을 떠 제자에게 건네주며 물으셨다. 이 잔을 들고 강물 속에 서보아라. 강물이 차갑고 흐르는 힘이 강하다 하여도 이 잔에 담긴 물은 잔잔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강물이 거세도 이 잔 속의 물은 고요합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크더라도 그대 마음속에 작은 잔처럼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곳에서는 어떤 파도가 와도 그대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 잔을 키워나가면 결국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그대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것이니라.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배울 수 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이며 바다를 스치는 파도일 뿐이다. 그대들의 본질은 그 파도 너머에 있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그대들은 다음의 연습을 시도해 보아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감정은 나의 본질을 흔들 수 있는가?
이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인가? 이 질문들은 그대들에게 감정의 본질을 깨닫게 하며 그것이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알게 하리라.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대들은 기쁨과 슬픔, 화와 두려움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왜 감정이 우리를 흔드는가? 그것은 그대들이 감정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기쁨은 오래 간직하고 싶고 괴로움은 멀리 떨쳐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망 자체가 그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감정은 왜 이토록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괴로움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길가에 떨어진 잎을 손에 들어 보이시며 물으셨다. 이 잎이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손에 머물 뿐 세존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그저 그대의 마음에 잠시 머물 뿐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대가 감정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면 그것은 곧 그대의 무거운 짐이 되리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부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기쁨을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되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께서는 근처의 강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다. 이 강물을 보아라. 그것은 쉬지 않고 흐르고 때로는 맑고 때로는 탁하며 때로는 얕고 때로는 깊으니라. 그러나 그 흐름은 강의 본질이 아니니라. 강의 본질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릇, 즉 강 자체에 있느니라. 감정도 이와 같으니 그대들의 마음은 마치 강과 같아 감정을 담고 흘려보내는 그릇일 뿐이니라. 강물이 맑건 탁하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부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셨다. 즐거운 소식을 들은 자는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즐거움을 갈구하느니라.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뿌리듯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슬픈 소식을 들은 자는 주저앉아 울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 슬픔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러하지 않다. 그들은 기쁨을 만나면 그저 미소 짓고 괴로움을 만나면 조용히 숨을 고른다. 기쁨과 슬픔 모두가 지나가는 구름임을 알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또 다른 이는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음미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점차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워갔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나니 그것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라. 마치 폭풍우 속의 나무가 바람을 받아들이듯 그대들도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깊은 호수를 보아라. 표면에는 파도가 일지라도 깊은 곳은 고요하니라. 그대들의 마음도 그러하여야 하느니라. 감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마음 깊은 곳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느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분노의 뿌리를 살피고 슬픔이 찾아올 때는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나니 때로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 가장 큰 스승이 되느니라. 질투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일깨우고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며 분노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나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이 되리라. 감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나니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감정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흘러가리니 그대들이여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라. 마치 등대가 폭풍 속에서도 불빛을 비추듯 그대들의 지혜로운 마음도 감정의 혼란 속에서 길을 밝혀줄 것이니라.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참으로 오묘하나니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느니라. 기쁨 속의 슬픔, 슬픔 속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라.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만날 때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그 속에 숨겨진 지혜가 있나니.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감정은 그대들의 전부가 아니니라. 그대들은 감정을 경험하는 자이되 감정 그 자체는 아니니라.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되 구름에 물들지 않듯 그대들도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니 어떠한 감정이 찾아와도 평화를 잃지 않으리라. 모든 감정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즐거움을 만났을 때 그대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쁨을 붙잡으려 애쓰고 더 큰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그러나 즐거움도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즐거움도 시간의 흐름 속에 쓰러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대들은 갈증만 더해갈 뿐이다. 괴로움은 또 어떠한가? 슬픔이나 분노에 빠진 그대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지 않는가? 그러나 고통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며 그대를 괴롭히던 감정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감정의 본질을 알면 그대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것이 그대들의 본질이 아니다. 기쁨도 그대가 아니요 슬픔도 그대가 아니다.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그대들은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깨달으려면 부처께서 겪으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라.
석가모니께서 설법하실 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한 가지 물음을 던지겠다.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건넸을 때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그 선물은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 분노도 그와 같으니라.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던졌을 때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머물 뿐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슴속에 품으면 분노는 그대의 것이 되고 그대를 괴롭히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말고 단지 그것이 지나가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러면 저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나이까? 부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분노는 그대의 적이 아니니라.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자각하라. 그러면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감정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그대를 휘감는 듯하나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후 제자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보고 흘려보낼 대상이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감정은 그대들의 적이 아니며 그대들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계속하라.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리라.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마치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면 되느니라. 봄날에 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감정도 피었다가 지나가리라. 꽃이 피어날 때 기뻐하되 그 기쁨에 빠지지 말고 꽃이 질 때 슬퍼하되 그 슬픔에 매이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감정의 깊이를 아나니 그들은 감정의 바닷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항해사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배움을 얻으라. 그러면 그대들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제자가 묻기를 스승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더라. 감정을 내려놓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라. 첫째는 알아차림의 길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정을 이름 붙이고 그 존재를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은 그대를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예컨대 나는 한 제자에게 이 연습을 권한 적이 있느니라. 그 제자는 평소 분노를 잘 참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의 분노가 일어나기 직전 그 순간을 알아차리게 되었느니라. 그는 나에게 와서 말하였느니라. 스승이시여, 분노를 알아차리자마자 그것이 나를 덜 괴롭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대답하였느니라. 그것은 그대가 분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분노는 그저 스쳐가는 구름과 같으며 그대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둘째는 흘려보내는 길이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즐거움에 집착하면 그대는 갈증에 시달릴 것이요, 괴로움에 매달리면 고통이 배가 될 것이다. 강물은 흘러가야 맑음을 유지하듯 감정도 흘려보낼 때 그대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것이다. 한 제자가 슬픔에 잠겨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손으로 강물을 가리키며 말하였느니라.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니라. 그대의 슬픔 또한 이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를 더 괴롭히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자연스레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니라. 그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느니라. 셋째는 현재에 머무는 길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현재는 그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니 지금을 온전히 살아갈 때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제자들에게 호흡을 관찰하도록 가르쳤느니라. 호흡은 그대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단순한 길잡이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느니라. 스승이시여, 저는 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현재에 머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숨을 쉬어보아라. 들이쉬는 숨은 그대를 과거에서 데려오고 내쉬는 숨은 그대를 미래의 불안에서 풀어준다. 이 숨결 속에서 현재를 느껴라.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느니라. 이 세 가지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대들은 또한 이것을 깊이 새겨들으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그대들도 감정의 파도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이는 시간이 필요한 수행이니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라.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라. 때로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느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 때로는 감정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받아들이라. 마치 강물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듯 각각의 감정도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니라. 현재에 머무는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길잡이로 삼으라.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리라.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그대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하느니라.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나니 그것을 무조건 물리치려 하지 말라. 분노는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두려움은 지혜를, 슬픔은 자비를 일깨우나니
또한 이러한 수행을 할 때는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라. 모든 중생이 같은 감정의 굴레 속에서 고뇌하나니 그대들의 수행이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깊이 새기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룻밤의 꿈과 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대들은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 이 길을 걸으며 그대들은 점차 깨닫게 되리라. 진정한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상태임을.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니라. 그대들은 기쁨에 들뜨고 괴로움에 무너진 적이 많을 것이다.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끝없이 흔들며 때로는 행복의 정점으로 올려놓고 때로는 고통의 바닥으로 내리꽂는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이 있다. 기쁨이 올 때 그대들은 그것을 붙잡으려 애쓴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속에서 솟구친다. 그러나 그 기쁨은 결국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종종 더 큰 허망함이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대들은 그것을 없애고 싶어 몸부림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탄식하며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쁨과 괴로움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러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대들의 마음에도 고요한 본질이 있느니라. 그 고요를 찾으려면 먼저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싶지만 그럴수록 감정이 저를 더 강하게 흔듭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께서는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배를 탄 적이 있느냐? 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날 때 파도가 출렁이면 그대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파도가 밀려와도 그저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더라도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부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의 파도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파도와 싸우려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지만 그저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면 자연스레 평온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마음에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정을 흘려보내고 싶지만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께서는 강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손에 작은 잔을 들고 강물을 떠 제자에게 건네주며 물으셨다. 이 잔을 들고 강물 속에 서보아라. 강물이 차갑고 흐르는 힘이 강하다 하여도 이 잔에 담긴 물은 잔잔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강물이 거세도 이 잔 속의 물은 고요합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크더라도 그대 마음속에 작은 잔처럼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곳에서는 어떤 파도가 와도 그대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 잔을 키워나가면 결국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그대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것이니라.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배울 수 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이며 바다를 스치는 파도일 뿐이다. 그대들의 본질은 그 파도 너머에 있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그대들은 다음의 연습을 시도해 보아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감정은 나의 본질을 흔들 수 있는가? 이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인가? 이 질문들은 그대들에게 감정의 본질을 깨닫게 하며 그것이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알게 하리라.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대들은 기쁨과 슬픔, 화와 두려움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왜 감정이 우리를 흔드는가? 그것은 그대들이 감정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기쁨은 오래 간직하고 싶고 괴로움은 멀리 떨쳐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망 자체가 그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감정은 왜 이토록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괴로움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길가에 떨어진 잎을 손에 들어 보이시며 물으셨다. 이 잎이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손에 머물 뿐 세존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그저 그대의 마음에 잠시 머물 뿐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대가 감정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면 그것은 곧 그대의 무거운 짐이 되리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부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기쁨을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되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께서는 근처의 강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다. 이 강물을 보아라. 그것은 쉬지 않고 흐르고 때로는 맑고 때로는 탁하며 때로는 얕고 때로는 깊으니라. 그러나 그 흐름은 강의 본질이 아니니라. 강의 본질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릇, 즉 강 자체에 있느니라. 감정도 이와 같으니 그대들의 마음은 마치 강과 같아 감정을 담고 흘려보내는 그릇일 뿐이니라. 강물이 맑건 탁하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부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셨다. 즐거운 소식을 들은 자는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즐거움을 갈구하느니라.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뿌리듯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슬픈 소식을 들은 자는 주저앉아 울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 슬픔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러하지 않다. 그들은 기쁨을 만나면 그저 미소 짓고 괴로움을 만나면 조용히 숨을 고른다. 기쁨과 슬픔 모두가 지나가는 구름임을 알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또 다른 이는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음미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점차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워갔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나니 그것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라. 마치 폭풍우 속의 나무가 바람을 받아들이듯 그대들도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깊은 호수를 보아라. 표면에는 파도가 일지라도 깊은 곳은 고요하니라. 그대들의 마음도 그러하여야 하느니라. 감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마음 깊은 곳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느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분노의 뿌리를 살피고 슬픔이 찾아올 때는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나니 때로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 가장 큰 스승이 되느니라. 질투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일깨우고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며 분노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나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이 되리라. 감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나니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감정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흘러가리니 그대들이여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라. 마치 등대가 폭풍 속에서도 불빛을 비추듯 그대들의 지혜로운 마음도 감정의 혼란 속에서 길을 밝혀줄 것이니라.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참으로 오묘하나니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느니라. 기쁨 속의 슬픔, 슬픔 속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라.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만날 때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그 속에 숨겨진 지혜가 있나니.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감정은 그대들의 전부가 아니니라. 그대들은 감정을 경험하는 자이되 감정 그 자체는 아니니라.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되 구름에 물들지 않듯 그대들도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니 어떠한 감정이 찾아와도 평화를 잃지 않으리라. 모든 감정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즐거움을 만났을 때 그대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쁨을 붙잡으려 애쓰고 더 큰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그러나 즐거움도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즐거움도 시간의 흐름 속에 쓰러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대들은 갈증만 더해갈 뿐이다. 괴로움은 또 어떠한가? 슬픔이나 분노에 빠진 그대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지 않는가? 그러나 고통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며
그대를 괴롭히던 감정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감정의 본질을 알면 그대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것이 그대들의 본질이 아니다. 기쁨도 그대가 아니요, 슬픔도 그대가 아니다.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그대들은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깨달으려면 부처께서 겪으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라. 석가모니께서 설법하실 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한 가지 물음을 던지겠다.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건넸을 때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그 선물은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 분노도 그와 같으니라.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던졌을 때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머물 뿐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슴속에 품으면 분노는 그대의 것이 되고 그대를 괴롭히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말고 단지 그것이 지나가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러면 저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나이까? 부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분노는 그대의 적이 아니니라.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자각하라. 그러면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감정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그대를 휘감는 듯 하나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후 제자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보고 흘려보낼 대상이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감정은 그대들의 적이 아니며 그대들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계속하라.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리라.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마치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면 되느니라. 봄날에 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감정도 피었다가 지나가리라. 꽃이 피어날 때 기뻐하되 그 기쁨에 빠지지 말고 꽃이 질 때 슬퍼하되 그 슬픔에 매이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감정의 깊이를 아나니 그들은 감정의 바닷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항해사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배움을 얻으라. 그러면 그대들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제자가 묻기를 스승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더라. 감정을 내려놓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라. 첫째는 알아차림의 길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정을 이름 붙이고 그 존재를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은 그대를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예컨대 나는 한 제자에게 이 연습을 권한 적이 있느니라. 그 제자는 평소 분노를 잘 참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의 분노가 일어나기 직전 그 순간을 알아차리게 되었느니라. 그는 나에게 와서 말하였느니라. 스승이시여, 분노를 알아차리자마자 그것이 나를 덜 괴롭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대답하였느니라. 그것은 그대가 분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분노는 그저 스쳐가는 구름과 같으며 그대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둘째는 흘려보내는 길이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즐거움에 집착하면 그대는 갈증에 시달릴 것이요, 괴로움에 매달리면 고통이 배가 될 것이다. 강물은 흘러가야 맑음을 유지하듯 감정도 흘려보낼 때 그대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것이다. 한 제자가 슬픔에 잠겨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손으로 강물을 가리키며 말하였느니라.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니라. 그대의 슬픔 또한 이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를 더 괴롭히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자연스레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니라. 그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느니라. 셋째는 현재에 머무는 길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현재는 그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니 지금을 온전히 살아갈 때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제자들에게 호흡을 관찰하도록 가르쳤느니라. 호흡은 그대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단순한 길잡이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느니라. 스승이시여, 저는 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현재에 머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숨을 쉬어보아라. 들이쉬는 숨은 그대를 과거에서 데려오고 내쉬는 숨은 그대를 미래의 불안에서 풀어준다. 이 숨결 속에서 현재를 느껴라.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느니라. 이 세 가지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대들은 또한 이것을 깊이 새겨들으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그대들도 감정의 파도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이는 시간이 필요한 수행이니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라.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라. 때로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느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
때로는 감정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받아들이라. 마치 강물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듯 각각의 감정도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니라. 현재에 머무는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길잡이로 삼으라.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리라.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그대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하느니라.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나니 그것을 무조건 물리치려 하지 말라. 분노는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두려움은 지혜를, 슬픔은 자비를 일깨우나니. 또한 이러한 수행을 할 때는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라. 모든 중생이 같은 감정의 굴레 속에서 고뇌하나니 그대들의 수행이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깊이 새기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룻밤의 꿈과 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대들은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 이 길을 걸으며 그대들은 점차 깨닫게 되리라. 진정한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상태임을.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니라.